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새 열매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새 열매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오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동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새 열매를 받을새 예수도 새 열매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오미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르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데리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르기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방증이지 지금 오셨으면 하루 종일 읽었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새 열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여깁니까?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요한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16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새 열매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새 열매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몇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째, 새 열매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은 물로 새 열매를 주지만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새 열매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신대 은퇴 교수님이지만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박영돈 교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요한의 물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물세례의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임박한 메시아의 왕국과 구원을 예비한 회개의 세례였다. 어제 우리 봤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세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의 교회에서 행해진 세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세례인데,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는 것을 외적으로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이후에 믿음, 회개, 세례, 성령 받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남은 것이 불이잖아요. 불은 어떻습니까? 우리 불세례 그러면은 막 불 받아라, 막 그냥 그런 부흥사 강사만 하는 그런 세례만 연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 충만을 의미를 하죠.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불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 이거는 충만함을 받는 것을 불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니 이미 불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자답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면은 그의 신발도 만지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요한은 선지자지요. 그 당시에 인기도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는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능력의 주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죠? 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지요. 요한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과 메시아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분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는 나눠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알곡과 죽정이 나누는, 즉 메시아라는 것인데, 메시아는 구원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습니다. 누가 끝을 맺겠습니까? 처음에 만드신 분,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어요. 우리는 시작하신 분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누구로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끝맺은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가 구원하고 창조주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왔다가 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끝맺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복이니 여호와만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한의 답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진단을 분명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잘 안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중년 여성이 겪는 질환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어떤 병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병들이 있던데 첫 번째,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남편 등에 엎여보고 싶다. 골다공증이라 합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기운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뛴다. 부정맥입니다.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느 병에 해당이 되십니까?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자기를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은 자기 진단을 명확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주죠. 그리고 어떻게 묻습니까? 너가 누구냐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너 누구냐? 저는 박동식이야. 나는 박동식.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 누구냐 했을 때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던 것이죠.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야? 이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걸 이미 알아차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부정의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단들의 대표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부정의 고백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았던 요한에 대해서 누가는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분분왕 헤롯이 그 동생 아내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헤롯은 안티파스인데 이복 동생이 있잖아요. 빌립. 그 아내 헤로디아 취하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취하면 문제가 없는데 살았을 때 취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이 이제 거슬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8장 16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에게 이런 말 하는 것 쉽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말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나단이 지적하잖아요.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은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죠. 왜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넌 크리스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교회만 관심을 둔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이 잘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위기,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전에는 기후위기 얘기하면은 진보다, 저 진보, 개인 구원만 관심이 있으면 되는지, 뭔 기후, 사회.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만유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잘못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먼저 있는 거예요. 누가는 헤롯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20절에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그것이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가 있었죠. 이 죄에다가 덧붙여서 뭘 합니까? 요한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죄가 죄를 불러온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두 번째 죄를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죠. 안색이 변합니다. 심지어 급기야 아벨을 죽이잖아요. 죄가 죄를 불러온 격입니다. 뒤에 일어나겠지만은 이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무서워해요. 어떤 날이 벌어집니까? 헤롯 생일날, 잔칫날, 헤로디아 딸이 춤을 멋있게 추니까, 예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헤롯도 기뻐합니다. 소원이 뭐냐? 엄마가 가서 묻잖아요.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요한을 죽입니다. 죄가 죄를 불러온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는 말씀이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구원자께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게 세례 받으신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할 분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받은 거죠. 이제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 특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늘이 열려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땅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역설적으로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의 문제에 대한 답이 하늘에서 임한다는 것이죠.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기도할 때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린 것.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둘째,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릴 때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성령께서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넌 내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듣는,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확신이 들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구나.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뭡니까? 넌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어.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는 내 거야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그러니 이 땅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하늘에서 임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죠. 하늘에서 선포가 있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 순간에도 이미 삼위일체가 형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족보 얘기가 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쯤 되었다. 30살. 그러면서 족보를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38절까지 올라가는 이제 족보 얘기죠. 마태복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였고, 이 누가복음은 밑에서 올라가는 그 족보, 아담까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다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하고 다니엘이 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칭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보고 큰아버지, 할아버지, 최근에 호칭 하나가 더 생겼어요. 양아버지. 양아버지는 뭡니까? 양아들인가요? 그 지냈던 다니엘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저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저를 거부합니다. 가만히 기억을 돌려보니까 놀이터에서 놀아주는데 사탕 한 개 떨어져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제가 뺏었죠. 그때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하고 지 아버지보다 더 안아줬을 텐데, 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눈깔 사탕 하나 때문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오든지,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만 더욱더 사모해야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아이들 보니까 사람과의 기억이 요전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더라고요. 보니까 요전에 나에게 과자 하나 줬으면은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요전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런 관계를 안 맺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전 기억이 나쁘면은 그 다음에 인사조차도 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인사 캠페인 하는데 서로 인사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은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그 관계로 유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관계가 소원해지셨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으로 나타났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찬송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구주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린 별로 못 봤지만은 마지막에 그 나라 가서 주님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오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은혜는 하늘이 열릴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여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만왕왕으로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주님, 낮고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낮아지심의 삶을 실제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작은아마 동참하도록 제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혼 가운데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